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확신함으로 수요 은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우리 영적 가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복음의 진수,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을 크게 벌립시다.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구티비 기독교 복음방송사 직원 예배를 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왔습니다. 저로서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방송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방송사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로서는 굉장히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선대를 해주신 거죠. 너무 선대해 주시고 너무 기대를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님과 본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것을 서로 나누게 한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자. 예, 여러분들의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사옥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가신 분들은 보셨지만 이 방송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열악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말씀이 딱 귀에 꽂혔냐면, 그래서 이 대표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기도가 뭐였냐면 100평 이상을 달라. 자, 하나님 몇 평 주셨을까요? 예, 110평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입술을 크게 벌리자고 한 거예요.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배포가 큰 여러분, 믿음의 배포가 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강해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의 어떠한 이 샤머니즘 같은 믿음이 전 아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절단 한번 고백하실게요. 바른 믿음. 예,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은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의 회개 금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느끼고 있으실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아무리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도, 이게 대조해서 설명을 해도 그 당시의 문화와 누구나 딱 들으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틀에 갇혀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이렇게 대조해 보았습니까? 율법 아래에서의 신분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 그러니까 옛 신분과 새로운 신분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속죄사역의 우월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우월성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획득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크게 벌리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의 분량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늦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다시 또 우리가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하지만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이 영혼이, 예를 들면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교회라도 갔으면 좋겠다, 같이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강권하기는
그 이상으로 이미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지금 배우자든 자녀든 믿음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자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더 크게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키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늘의 법칙. 그렇습니다. 하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비전을 받은 게 있어요. 비전을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헤어진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먼저. 너무 한 번에 알아맞히시는 거 아니세요? 회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제가 뭐 했냐고 하면은 다들 우리 목사님은 회개 먼저 하시는 분이시지. 굉장히 감사하지만 네, 저도 연약해서. 근데 회개 기도를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아델포이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도 비전은 흔들으신 적이 없어요. 비전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비전을 동일하게 가져왔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비전이 예를 들어서 한 10단계 정도를 갖고 있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5단계 정도로 낮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은연중에 타협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10인데 내가 일상과 내 현실의 눈과 타협하다 보니까 슬쩍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근데 나는 이거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미 저 같은 경우에도 벌써 5만큼의 비전은 날려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날리셨습니까? 제가 날렸습니까? 제가 날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도예요? 야, 이 정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럼. 이런 말 뒤에 더 뻗어나가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직원 예배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첫 마음은 야, 하나님 지금 나 질책하고 계시다. 나는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 이상의 것이 우리 아델포이 것인데 아델포이의 선두에서 기도하고 선두에서 십자가 지는 너가 왜 그것을 평가절하하느냐, 너가 왜 축소시키느냐라고 질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질책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방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이상의 특권을 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율법의 틀 안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새롭게 자녀가 되었을 때 더 무궁무진한 은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축소된 거, 더 익숙한 거, 더 은혜가 더 작아진 것을 이것이 더 큰 축복이냐 착각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해 죽겠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가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더 훨씬 참된 자유함이 있는데 굳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것도 작은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해지고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 주고 있어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아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즉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익숙함을 경계하자. 그렇습니다.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익숙함을 경계하지 않으면 이 익숙함이 우리의 공식의 근원이 됩니다. 어떤 공식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공식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익숙함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 메시지 가운데, 자, 지금 우리가 4장까지 4장 8절로 11절까지 왔는데 이 4장까지 이 상반부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다른 것은 기억 안 나도 자,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거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과거의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그 사랑의 권면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연인 관계가 있어요. 연인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연인한 사람이
자꾸 과거에 있던 애인한테 집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연인 한 사람이 과거에 있던 애인한테 집착하고 그 애인한테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훨씬 좋은 애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현재 애인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 연인 둘은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연인끼리 지금 교제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속 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애인이 현재의 애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뭐 외모면 외모, 재력이면 재력, 능력이면 능력, 마음이면 마음, 매너면 매너, 다 하나도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못하면 못했지 더 낫다고 좋다고 여길 만한 것이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좀 더 익숙하다. 오래 만나왔기 때문에 익숙하다 외에는 과거의 애인이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헤어진 예전 애인을 그 익숙함을 못 잊어서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다시 만나려고 해요. 그 익숙함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존경함을 받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되돌아가지 마. 내가 더 잘할 거야. 과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 너 옆에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잖아. 그러니 너랑 같이는 지금 나를 봐야 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는 나야. 나한테 집중 좀 해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소중함을 받는 사람은 받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누굴 보고 있다고요? 자신을 홀대하고 자신을 막대했던 이전 남자, 이전 여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옛 애인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의 신분이 그저 더 익숙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았지 낫다고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오직 단 하나, 무엇 때문에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익숙하다고. 그것이 좀 더 익숙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회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전통들이 익숙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아직은 좀 어색한 새 옷과 같습니다. 이제 새로 막 신기 시작한 구두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익숙함은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일들과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마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어떤 코르셋이나 연미보처럼 여겨지도록 여러분들의 감각과 시야를 흐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새 가족이 오면은 지금 정착률이 80% 이상입니다. 오시면 대다수가 좋아해요.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3개월 만에 저 잠옷실에 벌써 어린아이들이 채워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모시고 오기까지가 쉽든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던 분들은 주일날 쉬고 편안하게 자신의 생활을 했던 익숙함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 오래 떠났던 분들은 이 개척교회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무언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편견의 익숙함 속에 사로잡혀서 올 생각을 못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어떠하시던가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왔더니 말씀이 들린다고 하십니다. 저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말씀이 들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제가 선배 목사님이든 동기 목사님이든 듣는 소식이 있습니다. 되게 저희 교회에 관심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구독자 수가 230명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220명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는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 영상과 지금 영상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요? 여쭤봤더니 부흥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꽉 채워짐이, 나도 모르는 꽉 채워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어떤 습성, 유전 이거에 익숙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행사가 뭐가 있죠? 말씀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익숙함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짐을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조차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요? 풍성하게 채워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익숙함이라는 것은 그걸 못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편한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불편하십니까? 아,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불편하다고 얘기 안 하시겠죠. 지금 딱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예, 누가 하나 손 이렇게 들면은 집사님이 딱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사실은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이 너무 길지 않냐, 너무 길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38분 정도 새벽 기도를 끝냅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났다고 하십니다. 38분이? 주일날 제가 42분 정도 딱 끝내드렸어요. 설교를. 너무 빨리 끝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조차 이제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풍성히 다양한 주제로 많이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오기가 쉬우셨습니까?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받기 위해서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붙여주신 영혼이 익숙함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이 과거의 익숙함이라는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 가운데, 현재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참된 자유함 가운데 들어오기란 요원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도전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선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신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사명을 가진 자들은 결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갑갑한 옷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겠습니까? 새 옷을 입겠습니까? 정답은 나와 있어요. 새 옷을. 그런데 거기에서 저것은 풀이 많이 먹어서 딱딱할 거야. 너무 오래된 사람 말인가요? 풀을 먹었다고 하니까. 네. 예, 왠지 새 옷 하면 빳빳하게 풀 먹인 옷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너무 딱딱할 거야, 불편할 거야. 나는 이게 부드러우니까 기워진 누더기 옷을 입을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더기와 같이 더러워지고 해진 옷을 더 이상 입어 입지 않아도 되는, 깨끗하게 세탁된 새한 옷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최고의 옷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길 원하시는 그러한 옷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새 것인데 무엇을 더 부각시킵니까? 불편하다고, 너한테 맞는 거 맞냐고, 그렇게 현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누더기 같은 옷이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이 얼마나 편하니? 아무데나 막 굴러도 되잖아. 야, 새 옷 입고 어딜 갈 수 있겠어? 편하게 밥이나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현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잖아, 익숙하잖아, 뻔해 보이지만 정들었잖아. 아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사니? 이 정도는 해야지. 야, 교회도 사람 있는 곳인데 저 성전에도 이것도 좀 놓고 저 뒤에도 좀 이것도 좀 놓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헛되게 삶을 산 건 아니야. 인간적으로 다 틀린 말이겠어? 좀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 좀 인정도 좀 해주고 사람들 마음에 들만한 행사도 좀 하고, 그래야 사람 사는 교회 같지. 사람 옷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정말 깨끗한 거 맞아? 사람 옷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 말이 안 돼. 그거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실은 달라. 그거 거짓일 거야. 옷이란 게 좀 이렇게 더러워져 있고 좀 해져 있어야 옷인 거야 라면서 과거를 회개하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도들의 모임.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견 들었을 때 사람들의 모임 하면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렇죠? 막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럼 새신자는요, 성도 될 분이 오시는 거죠. 그분을 반드시 성도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오시는 거죠. 성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손잡고 막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동행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 뒤따라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무리들의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교회의 가치를 놓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놓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입니다. 유전, 전통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말씀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인 모임이 교회, 그것이 우리 아델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으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예전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질상 인간 진노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것들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고 현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 말씀을 좀 한번 먼저 보시길 바라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별표 치시길 바래요. 정말 별표 치세요.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거 원어로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죽을 지경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죽을 지경, 그 마음의 한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다시 종노릇하지 마, 율법에 종노릇하지 마, 왜 속아? 라고 그러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속을 만한 것에 속아야지. 왜 그런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거기에 속는 거야? 내가 정말 미쳐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떤 나쁜 남자, 뭐 나쁜 여자,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에게 왜 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들이 연인에게 잘해줍니까? 잘해주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맨날 툴툴거려요. 약속 시간에 매번 늦습니다. 심지어 데이트 비용 낸 적도 없어요. 특별한 날에는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챙기는 거 하나 없이 자신은 번번이 큰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데이트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고마워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내가 만나주고 있어. 지가 원해서 만난 거잖아 라고 하면서 애인을 마치 종부리듯이 학대하고 하대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이것저것 시키면서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감지덕지지 라고 하면서 더 교만하게 군다는 거죠. 또 한편의 예로 같은 직장 안에서 상사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제 옛날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상사가 어떻게 하냐? 이용한다는 거죠. 자기를 좋아하는 직원한테 회사 일을 마구 시켜 먹습니다. 진짜 마구 부려먹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보고서까지 대리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그 업무에 대한 결과는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이 그 대가를 다 독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 해줬으니까 퇴근 후에 우리 식사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만나주는 거죠. 이용만 해먹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은 요새 흔히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 당하는 데이트 폭력 안에 있는 것이 되면서 그 직원은 그걸 느끼지도 인식조차 못한다는 거죠. 자신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데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변에서 봤을 때 누가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싫다는데, 이용하는 거 뻔히 아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뒤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만도 만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데,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왜 저 악한 사람한테 저렇게 이용당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행복하다라고 자기 암시하면서 정작 지금 자신의 영혼과 육신, 시간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 상사는 자신을 좋아하는 직원의 감정을 이용해서 실속만 챙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할 거야? 못 만나게 할 거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신 아래에 놓고서 종대하듯이 부립니다. 자, 그러면 그 상사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이렇게 악한 상사, 나쁜 남자, 나쁜 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법칙을 어디에서 두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허락하신 말씀, 이걸로 끝내셨죠. 그런데 그럼 율법은 지금 유용합니까? 유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새벽기도회 때 지금 십계명과 시민법 등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법, 정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해보호법, 손해배상법, 상해보상법, 여기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진짜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정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가 생기겠습니까? 그럼 소가 사람을 바쳤을 때 한 번 바쳐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뿔 하나가 부러질 정도면은 이 정도, 자, 눈 하나가 손상되면 이 정도, 없어도 될 만한 법칙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하나 정도 드는 정도는 허용하자, 이렇게 만든 전통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할라카. 자,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율법주의자가 지키자는 게 뭐예요? 할라카. 할라카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전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주의, 이 율법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누가 만들었다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유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묘하게 끌리는 거예요. 익숙한 겁니다. 딱 들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납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인생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와도 같다는 거죠. 나쁜 상사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율법에게 우리가 종노릇할 때 우리는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연인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암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내가 좋아서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 내 열심 알고 계시죠?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돼. 성도라면 이 정도를 해야 돼. 스스로가 40만의 할라카를 만드는 거죠. 교회만의 할라카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월이 오래 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전통이란 게 생깁니다. 감사한 거는 오래됐어도 전통이 복음 외에 말씀 외에는 없는 교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뭔가 전통이 생겨요. 말씀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아닌데 이 지역 특성상, 이 교회 특성상이라는 말로 자신들만의 할라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할라카 안에 안 들어오면 그 성도를 배척합니다. 그 할라카 안에 안 들어오면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공동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준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열심히 있는 거죠. 뭐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바라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그보다 더 우선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가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여야 돼요. 교회는 복음만이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결국 복음이 전부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먼저 죽여야 돼요. 나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가운데 이 못 박아서 빈자리 뭘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거 외에 다른 게 우선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권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만 권위가 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제가 뭐는 방해하지 말아달라 부탁드렸어요? 기도. 그거 외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섬기는 자로.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케어해야 돼요. 양을 돌봐야 돼요. 무엇으로 케어합니까? 말씀으로 케어하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제일 우선은 뭐예요? 저를 제물 삼는 기도로 먼저 섬기고, 마음 주신 분께 작은 거 하나라도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걸 스스로 먼저 실천하는 거, 이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종이 우선일까요? 자녀가 우선일까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종은 자녀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게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로 바꿔볼까요? 교회 대표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목자에서 뭐라 바뀌었어요? 교회 대표직이 누구냐? 담임 목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답게 갑시다. 우리 성도답게 갑시다. 우리 이름이 뭐예요? 아델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답게, 성도 중심의 교회예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끌리는 편안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조금 메시지가 쓰더라도 말씀이 주어진 거. 그래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를 주셨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주셨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을 차마 깨닫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 되지 말라고 8절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무엇하고 있다고요? 마치 보니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데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결국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를 기준으로 둔 공동체들이 나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게 그 안에 교회가 되든 직분자가 되든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뭐가 있다고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 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금 왜 주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전에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자들 되지 말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복음 안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복음 안에 있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보시길 바래요. 그러나 너희가, 결국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즉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참신이 아닌 거짓신들인 제우스나 아폴로 등의 우상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자, 여기서 종노릇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다, 수고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우상들을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섬겼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누구보다 아주 능동적으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열심이 얼마나 헛된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런 열심을 했어요. 난 모르겠는데. 너 나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네 종교심 위해서 했잖아. 너 사람 위해서 했잖아. 난 너 모르겠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그 안타까운 영혼이 우리 아델포의 교회는 단 한 명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말씀을 풍성하게 먹이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두려움도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신비에 새기지 못하고 자꾸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저울질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함을 못 받았습니다. 핑계를 못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함으로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100%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진실로 우상들이 영혼을 미혹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일단 우상들에게 미혹되고 마음을 뺏긴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것을 듣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한 영적 상태를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교회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그 영적 상태는 일반적으로 무엇과 똑같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한 똑같은 영적 상태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도 안 믿고 다른 신도 안 믿는다는 무신론자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뭐 예수가 됐든 부처가 됐든 난 아무것도 안 믿어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도 무엇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불신자들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상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불신자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상태이며, 불신자들도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나 예배드려, 나 뭐 집회에 참석해. 그런 모든 행위가 곧 무엇과 똑같은 것입니까? 우상 숭배와 같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여겨요. 그들은
헛된 우상에게 경배하며 인생과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귀도 닫아요, 눈도 닫아요. 그러면서 허무한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지 마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계속 보시길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에 놓인 것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잘남, 어떠한 은사, 그들의 특별한 노력, 그들의 특별한 수고, 신앙의 연수 덕분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바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본주의 법칙, 가치관,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율법주의, 전통, 과거의 것을 붙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딱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 교회라면 이런 걸 해야 돼. 그래도 사람들 마음에 뭔가 혹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뭘 원하시죠? 구원. 예, 또 뭘 원하십니까? 말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장성분량까지 이루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 이런 거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문화. 사람의 마음 흡족하게 하는 거. 짜잘한 것들.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쉽게 표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회사 대표를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 대표를. 근데 그 대표 앞에서 회사가 바라는 발전상을 이야기하거나 회사에서 나에게 바라는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학생 때 이런 걸 했더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노는 모임을 가지시다. 우리 직원들끼리 이런 행사를 가지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대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직원 둘까요? 안 둔다는 거죠. 직원에게 어렵사리 찾아왔어요. 대표가. 왜 찾아왔을까요? 업무 가운데 애로사항이나 어떻게 하면 회사가 발전할지 직원의 눈으로 말해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직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는 얘기, 직원들끼리 놀러갈 얘기, 예전에 대학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직원은 그 회사에 맞는 직원일까요? 대표가 왜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대표가 왜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종로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내 공동체에게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인본주의의 종노릇합니다. 전통의 종노릇합니다. 율법주의의 종노릇합니다. 헛된 것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피토하듯이 자료도 빵빵하게 준비해서
어떤 자료요? 놀러 갈 준비. 대학생 때 뭐 했다고 막 자료를 빵빵하게 준비한 거예요. 문제는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그 대표는 무슨 생각 들까요? 이거 준비할 시간에 내가 하란 거 한 거 그거 하지라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로 알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통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된 것이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서 가장 우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는지 말씀이 줬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 외의 것에 자꾸 우리가 눈독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 외의 것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영돼서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눈이 현실에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인 문제에 쏟쳤을 때, 우리의 귀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에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를 아신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미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왜 자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왜 너의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왜 자꾸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야? 왜 자꾸 믿음 외의 것에 관심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서는 안 되는 초등학문으로서의 율법을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병들고 연약하여 어떤 일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피폐한 상태. 피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피폐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박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빈궁하다는 것으로 절대적 궁핍으로 인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결핍 상태. 그렇습니다. 즉 율법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피폐한 결핍 상태라는 거예요. 약하고 천박하다가 무엇이라고요? 피폐한 결핍 상태라는 거죠.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는 결핍과 부족함, 피폐함인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은 전혀 무능하고 피폐하며 결핍된 거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우리가 교회 왜 모여있죠?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에게, 자 좋아요,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고백했죠? 구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남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이 이 성화의 과정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혀 무능하다는 거죠. 어떤 상태라고요? 피폐한 결핍 상태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전통, 인본주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거, 유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서는 아예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든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서는 너무 결핍돼서 아무리 무언가를 더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무익하고 결핍된 율법을, 이미 옛것이요 헛된 것에 불과한 율법을 익숙하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등 나은 것이 없는데, 나한테 유익 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때문에요? 익숙하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통 어떤 분들과 결혼하죠? 결혼 누구하고 합니까? 나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나 사랑해 주는 사람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데 결혼하십니까? 나 이용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시나요? 연애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는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나 이용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미래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나 이용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우린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다라고 하죠. 왜 그러냐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이루는데 믿는 성도로서 하등 도움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열심을 대하는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왜 그러냐? 왜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받은 은혜의 복음에서 돌이켜서 이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심정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10절이 아마 조금 혼돈되실 수 있는데 혼돈될 것이 없습니다.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다는 것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만큼이나 이 율법적 규례를 지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누구만큼 열심을 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만큼.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이 지적했던 그러한 자들만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날은 무엇을 뜻하냐면, 저 따라 그냥 고백하실게요. 안식일, 금식일. 자, 안식일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금식일은 그건 뭘까요? 할라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인간의 유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과 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엇일까요?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의 반복적인 운행과 관련된 아비벌 같은 절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아비벌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오는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달입니다. 보리삭이 나오는 한 해의 첫 달을 결정지음과 동시에 6월절, 77절, 장막절 절기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절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절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도 어이가 없음이 나오죠.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교육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전통에 의해서 추가된 절기입니다. 자, 이거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달,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해는 무엇입니까?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전체다가 다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더해서 할라카까지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고 이 율법적 행위를 구원의 통로로 여기는 율법주의로 제발 돌아가지 마라. 너희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 섬기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을 섬기고 있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이런 날은 지켜야지.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하지. 제 입으로 차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런 날 정말 중요하지. 이런 전통은 지켜야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면서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은연중에라도 드러내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날.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매일이 중요해요. 매일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뭐 이날은 뭐가 있어서 중요하고 이날은 뭐가 있어서 중요하고 다 지우세요.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죄송해요. 제 금식 끝나는 날을 막 이렇게 그거 언제 다 세시겠어요? 앞으로 평생 할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1차 금식 끝날 날, 2차 금식 끝날 날, 3차 금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우세요. 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으로 반드시 은혜 받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 사명을 다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미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미션이 무엇이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먼저 채움받아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먼저 채움받아야 내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채움받지 못하는데 나만 잘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그 체험은 무엇이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태동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았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 거의 불가능해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새 그 신앙행위가 자신의 의로 여기게 된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더 예배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여겨주실 거야, 더 많은 것에 응답해 주실 거야 하면서 위안을 삼는 자들과 다르기를 소망해요.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신앙행위를 해내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열심을 다해요. 스스로 규를 세워요. 자신을 거기에 맞춰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죄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누구라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정죄는 금하셨어요. 그런데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느 순간 그 규율에서 이탈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서 좀처럼 그 영적 번아웃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는 거죠. 완전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리, 지켜야 될 자리조차 지키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정한 그 의로운 열심의 기준에 따라, 그 전통의 행위의 기준에 따라 남을 정죄하거나 자신 또한 자책하는 모습이 다름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율법주의적인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교회에 율법주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입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스스로가 전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알게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서 행위주의, 인간주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담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기준으로 한 사상이 편만하게 펼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율법주의에 대해서 듣는데 남일처럼 들리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난 찔림을 받는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전부 다 드신 거죠? 사실은 찔림이 있어요. 우리가 나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겼는데, 나 이런 거 필요하고, 나 사실 내 남편 내 아내한테 이런 거 강조했는데. 녹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일 먼저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예요.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오늘날까지 틈타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굳건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그래서 더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신칭의의 진리를 단순히 한 문장으로 외워서 쉽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분들입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이신칭의 진리요, 평생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쉽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여러분들조차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존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오직 복음만을 붙들어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거, 이것은 한 번 했다고 내가 한 번 그 문장을 외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자 평생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직 믿음만을 굳건히 붙드시길 바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우리의 삶과 가치관까지도 오직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수요 은혜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의 회개 금지예요. 나의 옛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잠깐 돌아갔다 올 수 있어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아예 금지라는 거죠. 아예 돌아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것을 일부러 끌어올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금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율법을 지켜보는 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진실로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진실로 우리에게는 정죄하고 죄책감을 유발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누구나 율법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전통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인본주의의 속박에 사로잡혀서 종의 신분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러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인간적인 것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명하신 거 보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이 말씀 가운데 없는 것을 굳이 만들어가지고 한락화 가운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속박된 종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는 교회 가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신 것만 지켜도 평생이에요. 말씀하신 것 단 하나도 온전히 지키는 게 평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왜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굳이 이게 불안해서, 이게 부족해서? 부족하면 뭘로 채워야 돼요? 교회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야죠. 불안하면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왜 다른 걸로 체험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교회 뭘로 체험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체험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자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으로 품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애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바라요. 익숙하다고, 편하다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율법으로의 회개가, 전통으로의 회개가 우리의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얻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영적으로 분별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제일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형제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형제 티 왜 보일까요? 불편하거든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되었든 사단이 미호경을 주는 거죠. 열심을 다하든 열심을 다하지 않든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 티를 보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방해가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잘못된 밝은 눈. 잘못된 밝은 눈이에요. 우리 눈을 닫읍시다. 입술을 닫읍시다. 귀를 닫읍시다. 하나님께만 엽시다. 말씀에만 엽시다. 내 눈에 아무리 정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틀린 것인 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은 저거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고 착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만 순종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마음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오직 말씀 위에,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 위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가운데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는, 완벽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아데포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